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내 입안에는 꿀처럼 달았으나 배에는 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작은 책이 등장하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작은 책이 무엇인지 쉽사리 조명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데 이 작은 책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밝힐 수 있는 사람이 드물죠. 이 책은 요한계시록 5장에도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살펴보시면 저와 함께 보시죠.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5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 안에 안쪽과 뒷면에 글이 기록되어 있고 7 봉인으로 봉인된 책 한 권이 있음을 보았더라. 그런 다음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목소리로 공포하기를 누가 그 책을 펼 자격이 있으며 그것의 봉인들을 풀 자격이 있는가 하는 것을 내가 보았더라. 그런데 그 책을 펼 수 있거나 그것을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이 하늘에도 없고 땅 위에도 없으며 땅 아래에도 없었더라. 그런즉 내가 많이 울었으니 그 책을 펴서 읽거나 그것을 들여다볼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발견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러자 그 장로들 중 한 명이 나에게 말하기를 울지 말라. 보라, 유대 지파의 사자여 다윗의 뿌리가 그 책을 열고 그것의 7 봉인을 떼기 위하여 승리하였도다 하였더라. 여기서 등장하는 7 봉인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미 성경 66권 중에 한 권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죠. 그 오른손에 보면은 안팎으로 기록되고 7인으로 봉인된 책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존경하는 러크만 목사님은 여기에 나오는 책이 무엇인지는 본인이 알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도 여기에 등장하는 책이 분명 요한계시록 그 자체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왜냐하면 성경 전체를 아무리 찾아봐도 요한계시록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작은 책에 대해서는 러크만 목사님도 영적인 적용을 해보이는 선에서 주석서를 기록하고 계시죠. 비단 성경 곳곳에서는 하나의 책을 먹는 것과 함께 등장시키고 있는 이 작은 책에 대해서 하나의 결론은 분명하게 뚜렷하게 등장합니다. 무엇이냐? 이 작은 책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에스겔서 2장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아, 너는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을 들으라. 너는 그 반역하는 집처럼 반역을 일삼지 말라. 너의 입을 벌려서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먹으라. 그리고 내가 바라보았을 때 보라, 한 손이 나에게 보내졌더라. 그런데 보라, 그 손 안에는 두루마리 하나로 된 책 한 권이 있었더라. 그리고 그분께서 그것을 내 앞에 펼치셨더라. 그러자 그것은 안팎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안에는 애가들과 애곡과 화가 기록되어 있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교리적으로 봤을 때 애가, 그리고 애곡,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등장하는 때를 여러분 유추해 볼 수 있습니까? 바로 대환란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일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안팎으로 봉인되고 있는 그 책을 꼽으라면 당연하게 요한계시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성도는 하나의 예외적인 성경 구절로서 교리를 삼는 것에 대해서 매우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안에 들어왔을 때 이상한 궤변들을 늘어놓게 되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확실하게 주어져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적어도 2개 또는 3구절 이상 되는 말씀으로 그것이 아님을 여러분 밝히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내 이단들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수많은 이단들과 사사로운 해석들이 바로 하나의 예외적인 구절들을 채택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상한 교리들을 발전시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에스겔서 3장 1절에서 3절에서도 계시록의 말씀과 유사한 대목이 등장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실까요? 에스겔서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에스겔서 3장 1절에서 3절을 보십시오.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아들아 내가 발견한 것을 먹으라.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집트 집에서 전하라. 분명하게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응축하는 게 있죠. 먹고 어떻게 하라고요? 이스라엘 집에 가서 전하라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죠. 2절 그렇기에 내가 나의 입을 벌렸더니 그분께서 나에게 그 두루마리를 먹게 하셨더라. 그런 다음에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아들아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너의 배가 먹게 하고 너의 장기들을 채우라 하셨느니라. 그때 내가 그것을 먹었는데 뭐라고요? 나의 입안에서 그것은 달콤함이 꿀과 같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는 분명 이 두루마리 곧 이 책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여러분 우리 또한 이 책을 먹어야 합니다. 본문에서 등장하는 책을 사도 요한이 먹었을 때처럼 내 입안에서 꿀같이 매우 달콤하지만 내가 그것을 내 뱃속에 담았을 때 쓰라렸다는 말씀을 깊이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입안에는 꿀처럼 달았으나 배에는 쓴 하나님의 말씀. 첫째로 사람들이 이 복된 말씀을 맛볼 때에 그 맛은 어떠합니까? 꿀처럼 달콤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하시죠. 요한계시록 10장 9절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내가 그 천사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제게 그 작은 책을 주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내게 말하기를 그것을 취하고 그것을 먹어 치우라. 그리하면 그것은 너의 배를 쓰라리게 만들 것이나 그것이 너의 입안에서는 꿀처럼 달리라 하였더라. 계시록 10장 9절과 유사한 표현이 여러분 시편 119편에서도 등장한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시편 119편 103절을 여러분 찾아보시죠. 시편 119편 103절입니다. 정녕 이것이 여러분의 진정한 고백이 되기를 바라면서 10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말씀들은 저의 입맛에 얼마나 달콤한지요. 진정 저의 입에 꿀처럼 더 달콤하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성경을 진정 사랑하기에 자주 읽고 있는 성경 신자에게 그 사모하는 구약 성경 중에 한 말씀을 꼽으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시편 119편을 들 수가 있죠. 그리고 시편 119편은 하나님 말씀에 관한 성경 신자의 고백으로 가득 차 있는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편 119편에서 유일하게 느낌표가 등장하는 구절이 있어요. 어디일 것 같습니까? 어디일까요? 여러분 보고 있는 103절입니다. 103절이 유일하게 느낌표가 등장합니다. 근데 여러분 영어 킹 제임스 성경에는 이 느낌표가 무려 2번이 등장하죠. 여러분이 지금 한영 대형 성경을 보고 있다면 느낌표가 2번 등장하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다른 여타의 성경들에는 이 느낌표가 삭제되거나 아니면 하나밖에 표시를 하고 있지 않아요. 이것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데 표식으로 삼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선 입안에서 달콤하다는 점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작은 책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가능성에 더 가까이 다가간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먹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이에요. 말씀은 왜냐하면 여러 가지 맛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말씀은 각 구원받은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우유에 해당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죠. 고린도전서 3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였으나 단단한 음식으로는 하지 아니하였노라. 이는 여태까지 너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었고 지금까지도 너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구원받고 난 뒤에도 갓난아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소화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의 순수한 젖밖에 없었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 있죠. 이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성장하기 원하는 성도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갓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로 하여금 말씀으로 자라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십시오. 로마서 말씀, 갈라디아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여 볼 수 있습니다. 잠언 25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적합하게 언급된 한마디 말은 은 그림들 속에 있는 금사가들 같으니라. 이 말씀은 적합하게 언급된 한마디의 말은 금처럼 가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선한 가일처럼 그 사람에게 힘을 북돋아주고 두들겨 만든 그런 아름다운 금속 작품처럼 매혹적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아름답고 매혹적이고 가치 있는 것입니까? 곧 적합하게 한 그 한마디 말은 금처럼 사람을 보존시킬 수가 있으며 과일처럼 사람에게 영양을 공급해 줄 수 있고 예술 작품처럼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것으로 사람에게 여겨져야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앞서 찾아본 바 하나님의 말씀은 달콤한 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시편 19편 10절을 찾아보실까요? 시편 19편 10절을 보십시오. 그것들은 금보다 진정 많은 정금보다 더 간구할 만하며 꿀과 벌집보다 더 달콤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많은 금보다 그것들이 더 우리의 마음을 갈구할 만하다라는 그 가치를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대명사 그것들은 율법을 말합니다. 규례를 말합니다. 계명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명령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금의 가격은 어떻습니까? 오늘도 오르락 내리락 하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하대할 뿐이지 정녕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금은 무덤 이후에도 가져갈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무덤 이후에도 찾을 수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운명을 걸고 성경은 자신의 죽음 이후에 사장되어 버릴 것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결국 그들은 죽어서 이름이 사장되어 버렸지만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융성하게 활력을 띠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금은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느 누구도 훔쳐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실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정금보다 더 바랄만하며 꿀보다 더 달콤하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달콤하십니까? 만일 달콤하지 않으면 내 미각이 무슨 문제가 생긴 것이죠. 코로나의 대표적인 후유증이 뭐였습니까? 냄새를 못 맡거나 맛을 잃어버리는 것이었죠. 미각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독감이 걸리면 코가 막히면 어떤 증상이 있어요? 맛을 잘 못 봅니다. 먹어도 맛이 평상시 때 내가 생각하고 있던 맛의 절반도 채 안 느껴지죠. 우리가 영적인 감기에 걸리면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자, 또 하나님 말씀은 무엇에 비유되죠? 바로 빵에 비유됩니다. 오늘 주에 만찬이 있었는데 빵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4장 4절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4절을 보시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는 누구입니까? 우리의 대적 마귀죠.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의 모든 말씀 각각으로 살 것이라 하였도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1.1핵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않다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변개된 것으로 인하여 이용되는 이득을 취하는 모든 사람들로 인하여서 오늘날 수많은 성경들이 우리의 지금 눈에 밟히고 있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잘못된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온전한 말씀이 있을 때에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여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람의 육신은 먹는 빵으로 살아가지만 거듭난 성도의 영은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 곧 영적인 빵을 먹어야만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빵은 무엇이죠? 누구나 먹을 수 있어요. 여기 있는 어린 소년이나 연배가 많으신 형제 자매님도 다 누구나 할 거 없이 빵은 이 차려져 있으면 누구나 손을 뽑기만 하면 집어서 먹을 수가 있죠. 가난한 자의 식탁에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심지어 대통령과 왕의 식탁 위에도 여러분 이 빵은 여전히 구워져서 올려지고 누구든지 손을 뻗치면 쉽게 입에 집어서 먹을 수 있어요. 마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자 바라면 생명의 빵이신 주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실 것이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모든 사람들은 영원히 배고프지 않게 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고기로, 즉 단단한 음식으로 비유되죠. 여러분, 히브리서 5장 1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13절과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않기 때문이니 그가 악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나이에 이른 자들에게 속해 있나니 곧 그들은 말씀을 사용함으로써 자신들의 감각들이 단련되도록 하여 선악을 둘 다 분별하는 자들이라. 여러분, 착각하지 말 것은 주님 안에서 장성한 나이에 이른 자들이 단단한 음식을 취급할 수 있는 것이에요. 반대가 되면 안 됩니다. 단단한 음식을 취급하는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장성한 나이에 도달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 여기서 단단한 음식은 다름 아닌 고기를 들 수가 있죠. 씹을 때에 아기들은 어떻습니까? 고기를 씹을 수 있습니까? 이가 나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하죠. 그렇죠? 특히 단단한 고기, 오징어를 갖다가 이제 막 유치가 오르는 아이한테 준다는 것은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교회 내에서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든 이유식과 같은 말씀으로 은혜로 마음을 굳건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별도의 성경 공부는 필요하죠. 지난주 오후 때 성경 특강이 좀 약간 그러했죠. 아주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한테는 이빨이 있기 때문에 오래간만에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셨겠지만, 어떤 분들은 이빨이 아직 채 나지 않아서 씹기에 여간 불편하고 또 채 소화도 안 되셨을 것이에요. 그렇죠? 앞서 우리가 살펴본 바 각 거듭난 성도는 영적인 아기들입니다. 예컨대 각 구원받은 성도들이 지적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24장이나 히브리서 6장과 같은 질긴 고기에, 단단한 고기에 해당되는 음식을 먹으려고 시도한다면 영적인 갈등과 혼란 가운데 들어갈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소화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신약 성경 곳곳에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희생하는 참된 사랑을 먼저 체득하고 훈련하지 못한 성도가 이 지식을 쫓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해요. 저도 봤고 여러분도 보셨잖아요. 세상 방식대로 잘못된 순서를 따라 기형적으로 성장하는 사례들이 우리 주변에 즐비합니다. 실제로 어려운 성경 교리를 이해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혼적 능력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자기 지식을 자랑하려는 여러 사람들은 더 많이 발생하고, 또 그것으로 통해서 저렇게 해야 되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쫓아가게 되는 것이죠. 지역교회 내에 이러한 소화불량을 가진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교회의 갈등과 분열과 문제들이 초래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육신적인 교회였던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어요. 찾아보세요. 고린도 전후서를. 항상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식은 거만하게 하나 사랑은 세워주느니라. 이때 사랑은 희생하는 사랑,
참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차라리 그들에게는 빵과 우유를 더 많이 섭취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깨달았던 말을 다른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오히려 믿음의 덕의 지식을, 이 순서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본기가 단단한 사람일수록 어려운 것을 배우면 어떡합니까? 쉽게 그것을 척척 해내죠. 여러분 테니스나 여러 구기 종목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려운 것부터 먼저 합니다. 농구는 어떻게 합니까? 리바운드 하고 그런 것보다는 먼저 공을 낮은 자세로 해서 튀기는 것을 계속 연습해요. 테니스도 어떻게 합니까? 라켓을 이렇게 제가 이름 다 까먹었네요. 아웃, 온 이런 식으로 치는 것을 그냥 땀 막 줄줄 흘리고 하루에 100번, 200번, 300번씩 계속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코트에서 공을 주거니 받거니 시작을 해요. 기본기가 약하면 여러분 시작도 해서는 안 됩니다. 내주에 계시는 성령님을 따라 육신을 이기는 경건의 훈련을 마쳐야만, 또 그것을 지속적으로 해내야만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을 다룰 수 있는 기본기에 도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 안에 성령님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질 때 질긴 고기, 즉 단단한 음식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보실까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8절을 보십시오. 그것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지극히 위대하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주어졌으니 이것들로 인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본성의 동참자들이 되어 정욕을 통하여 세상 속에 있게 된 부패를 벗어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이뿐만이 아니라 열심을 다하여 너희의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형제다운 친절을 더하고 형제다운 친절에 희생하는 사랑을 더하라. 이는 만일 이런 것들이 너희 안에 있고 또 풍성하면 그것들은 너희로 하여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너희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나 생산적이지 않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할 것이기 때문이라.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갖고 있는 성도는 다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 보상과 상급이 달라요. 여러분, 주님에 관한 지식들을 많이 아십니까? 아니면 주님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그분과 함께 걷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성도여만이 하나님 말씀을 통한 그 약속의 말씀들이 여러분 안에서 풍성히 열매 맺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 말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다면 바위 위에 뿌려진 씨앗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날 믿음을 찾아볼 수 없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내 안에 믿음이 사라져버린 것이죠?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전처럼 내가 말씀을 찾아보지도 않고 암송하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귀를 즐겁게 하는 수준의 맛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배 속에 들어와야 돼요. 영적인 신체에 흡수되는 전 과정, 곧 말씀이 내 생활의 한 일부가 되어서 투영되어서 신앙생활 전체에 진정한 의미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셨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읽기를 사랑하는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든 시간이 마련되면 하나님 말씀 읽어야지. No!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제일 먼저 하나님 말씀 읽는데 시간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분명 하나님 말씀을 읽으며 보냈던 시간이 얼마나 좋았던지 성경을 내려놓지 못한 채 성경을 읽으며 보냈던 시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제가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갔던 내 입안에서 달콤한 그 경험들이 다 있으실 것이에요. 누가 그것을 빼앗아갔습니까? 바로 마귀와 이 세상과 내 육신이 그것을 앗아가 버린 것입니다. 때로는 눈이 충혈될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던 적도 있으실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지금도 그 시간이 얼마만큼 잘 유지되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에게 그것을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책을 읽을 때에는 여러분
죄가 가까이 오지 못했어요. 마귀가 감히 나에게 다가오지 못했지만 어느새 내 안에 죄가 들어왔을 때에는 그 내 안에 있는 죄가 이 말씀을 더 가까이 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책을 멀리하고 있다면, 이 작은 책, 이 하늘 말씀을 멀리하고 있다면 나는 분명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농도가 옅은 사람일 것이에요. 내가 이 책을 가까이 할 때 죄와 사망과 마귀와 이 세상과 육신이 멀리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입안에는 꿀처럼 달았으나 배에는 쓴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로, 이 작은 책을 소화하게 되었을 때 왜 쓴맛이 나는지, 왜 쓴맛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 이유를 알고 계세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경건하게 생활하게 될 때에 박해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0장 10절을 보십시오. 그리하여 내가 그 천사의 손에서 그 작은 책을 취하여 그것을 다 먹어버렸도다. 그러자 그것이 내 입안에서 꿀처럼 달았으나 내가 그것을 먹자마자 내 배에는 쓰라렸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배는 쓴맛을 느낄 수 있는 장기는 아닙니다. 고통이 있을 때에 쓰라린 맛을 느끼죠. 그쵸? 아주 매운 거. 여러분, 매운 것을 즐겨 하시는 분이 계실 것이에요. 그쵸? 근데 먹을 때는 그 중독성이 있는 매운맛을 막 즐기지만 곧 그 배앓이와 배탈 설사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쵸? 자, 여기에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읽고 이해하고 그것을 내가 만족하고 기뻐하면 정말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죠. 먼저 우리의 거듭난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의 육신은 즉각적으로 반기를 가집니다. 반대를 해요. 끼를 두르고 막 데모를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과거에 나와 함께 그렇게 쾌락을 쫓아 기뻐하지 않았느냐? 나와 함께 그 거리를, 그 장소를, 그 죄를 얼마만큼 기뻐했는데 이제는 나를 배반할 수 있느냐? 라고 반기를 들고 일어납니다. 이는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이 무엇이죠? 육신 안에 있는 모든 죄인들이 싫어하는 것들이 다 담겨있기 때문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해지며 모든 선한 행위들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리와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과 땅의 규칙이 아니라 바로 하늘의 규칙대로 살 것을 명령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육신 안에 있는 우리를 책망합니다. 우리가 육신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어요. 우리 안에 삐뚤어진 것들을 바로잡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설교자가 했었던 그 설교가 나한테 일부러 들으라고 준비한 말씀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러한 것이 아니에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의로 훈계합니다. 훈계는 무엇이죠? 때리는 것이 있어요. 아픔이 동반됩니다. 성경에 이러한 기능을 많이 성도들이 모르고 있다면 성경에 대해서 싫어하는 태도를 보일 수 있어요. 빨리 예배가 마치기를 바랍니다. 시계를 들여다봅니다. 벌써 이렇게 됐는데 설교가 아직도 안 마치고 있네. 오늘따라 왜 이렇게 설교가 길어지는 것이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입에 넣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삼키십시오. 그리고 한번 소화시켜 보려고 한번 애써 보십시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계십니까? 먹어 치우라. 그리고 10절에 다 먹어버렸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아주 놀라운 일들을 벌어지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 배교회 때 수많은 성도들이 그러한 선택과 결의를 나타내 보이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쓰디쓴 경험을 한 번이라도 맛본 사람은 다시는 그것을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몸에는 흉터들이 다 있을 것이죠. 저도 어릴 때 이제 박하스병이 깨지면서 아마 소윤이 나이 때만큼 됐을 것이에요. 7살, 6살 때쯤이었는데 박카스를 들고 가다가 엎어지면서 깨졌어요. 너무 아파서 울었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저보고 힘내라고 박카스를 사주면 그때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희한하죠? 마찬가지예요. 어떤 걸 보면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말씀이 있죠. 그런 격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과거에 내가 느꼈었던 그 쓰디쓴 경험을 하나님의 말씀을 일깨워줘요. 그러면 성도들, 육신적인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뒷걸음치고 그렇게 안 하려고 반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보시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보세요.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님 안에서 살아가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망을 실현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이 뭐라고 달고 있죠? 17절. 이는 표준 킹 제임스 성경은 이 모든 부분들을 다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 단서를 다 달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일이 벌어졌는지, 무엇 때문에 이 말씀이 등장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데, 이는 육신이 성령님을 대적하여 욕망을 품으며 성령님은 육신을 대적하기 때문이라. 그런즉 이들이 서로 반대하여 너희로 하여금 너희가 바라는 것들을 행할 수 없게 하느니라. 육신적인 성도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 너무 고민이 많습니다. 오늘도 수요일날 가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내가 분명히 영과 진리 안에서 경배를 드려야 되는데 일단 기분이 나쁘고 이렇게 집으로 돌아와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절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일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하면 이 세상 어둠의 신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 체계에 대해서 우리는 반대파에 속합니다. 비협조적인 사람이에요. 기존 질서에 동조하지 않은 자로 여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면 거할수록 오늘날 현대 사회로부터 배척을 받을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면 카톨릭 신부로부터 물론 배교한 제독교회 목자들로부터도 너는 교회 파괴자여 그리스도의 몸을 찢어놓은 악한 자라고 정죄받고 미움을 받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경우에 따라서는 사랑하는 이들과 가족들로부터도 반대와 핍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함께 살아가면 정말 우리는 독특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정신과 의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우리를 만일 보고 진단을 한다면 어떤 정신병이 있거나 과대망상증, 분열증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 성경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으로 자신의 체질을 변모시키려는 이 성도들을 이 세상과 배교한 교회로부터 배척받게 만드는 그 쓰디쓴 체험을 하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작은 책을 여전히 사랑하고 읽고 믿으며 실행에 옮기면 사탄은 철저하게 여러분의 원수가 될 것이고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으로부터 논쟁에 도전을 받거나 욕설을 당하거나 때로는 법정에 고소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은 이 성경으로 인해서 지독한 고독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 성경 때문에 그동안 어렵게 사귀었던 친구들을 잃어버리거나 많은 친구를 얻지 못할 것이요. 그래도 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시겠습니까? 아멘. 여전히 이 말씀을 포기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 만약 여러분이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어서 친구를 얻게 되었다면 여러분과 그 친구들은 이 성경을 읽고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며 여러분과 친구들의 모습은 마치 초기 교회 시대 때 있었던 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정확하게 일치할 것이에요. 이 성경이 가져다 주는
세상에서 말하는 끔찍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을 여전히 여러분 사랑한다면 폭소의 순교사에 등장하는 처참하게 죽어가면서도 결코 비굴하게 죽음을 거부하지 않았던 믿음의 정조를 지켰던 그 믿음의 선배들의 그 표정이 여러분의 얼굴에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성경대로 산다면, 즉 사도 요한처럼 이 책을 먹는다면 입에는 달콤하지만 소화하게 될 때 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 앞에서도 성경을 문자 그대로 먹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성도로 받아들이게 될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입안에는 꿀처럼 달았으나 배에는 쓴 하나님의 말씀은 마지막 셋째로 말씀을 사모하고 믿는 성도는 반드시 그 말씀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부여받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본 말씀 요한계시록 10장 11절입니다. 그러자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많은 백성들과 민족들과 어족들과 왕들 앞에서 다시 예언하여야만 하느니라 하였더라. 오늘날 우리는 성경을 자유롭게 사서 소유할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폭소의 순교사나 반카톨릭 교회사를 여러분 공부해 본다면 예전과는 다른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 쉽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성경은 수많은 성도들의 손에 들려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로마 카톨릭이 전 세계를 교권적으로 지배했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신도들은 성경을 소유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어떤 교단이 어떤 특정한 성경을 쓰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교회를 여러분 발견하셨다면 그 교회는 신약 교회가 아니라 로마 카톨릭을 따르고 있는 교회라는 사실을, 창녀 교회를 따르고 있는 교회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이 가져다준 놀라운 선물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를 꼽자면 바로 로마 카톨릭이 꽁꽁 붙들고 있었던 그 성경을 모든 사람들 손에 들릴 수 있게끔 했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그 당시 모든 독일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을 번역했고 이로 인해서 누구나 성경을 찾아보고 읽고 암송할 수 있도록 허락했던 것이에요. 그게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를 통해서 마귀의 공경을 그치지 않았어요. 공산주의를 받아들였던 모든 민족과 국가가 전 세계를 휩쓸기 시작했었을 때 이 성경은 또 한 번 빼앗기고 잃어버린 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공산치하에 있었던 그 신앙생활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전기를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그들의 공통적인 고백은 무엇죠? 성경을 단 한 번만 손에 잡아봤으면 하는 애절한 소원들이 그들의 일기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1985년에 소련이 서서히 개방 정책을 펼쳤을 무렵에 소련의 성경들을 믿는 성도들은 성경 한 권만 갖다 주어도 눈물을 흘리면서 그 성경 입에 맞추고 가슴에 꼭 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눈에 선하게 그려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 성경 어떻게 지금 취급하고 계세요? 1988년에 소련의 비밀리에 들어간 선교사의 증언에 따르면 교회에서 성경을 20권쯤 가방 캐리어에 몰래 숨기고 들어간 다음에 그것을 나누어 주었더니 20권밖에 없습니다. 400명이나 줄을 섰다고 합니다. 그 지하 비밀 교회에 소문이 다 나가가지고 그 좁은 데에 400명이나 들어왔던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책은 귀한 것입니다. 지금 흔하니까 가치 없어 보이십니까? 아까는 금보다 귀하다고 여러분 아멘 하셨잖아요. 공산권이 무너져 가면서 성경이 이제 곳곳에 펼쳐지고 있지만 요즘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성경들이 인쇄되어서 찍혀서 여러분 이제는 휴대폰 모바일로 그냥 검색해서 딱 버튼 몇 번만 누르면 바로 구매할 수 있어요. 얼마나 수많은 종류의 성경들이 쏟아졌는지도 모릅니다. 킹 제임스 성경 진영에서 진리에 눈을 뜬 성도들은 그 수많은 성경들 중에 두 부류의 성경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이에요. 그럼에도 수많은 성도들은 성경이 얼마나
소중하고 내 손에 들리기까지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믿음의 선배들이 피를 흘렸는지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단순히 성경책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이제 묻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만족을 위해서 이 성경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자, 11절에 다시 돌아오십시오. 천사는 왜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의 선포는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미래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이 말씀을 받고 먹고 삶 속에 적용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세계 모든 나라에 나가서 그 나라의 언어 모든 인종을 초월하여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바로 지역 교회에다가 우리 성도들에게 선교의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에요. 말씀을 정말 순종하고 있는 자는 선교의 명령까지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에 대한 궁극적인 순종은 선교에 도달하는 것이에요. 만일 선교에 도달하지 못했으면 내 신앙생활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부탁하고 있죠? 이 말씀을 먹고 이 말씀을 받는 자들은 다시 이 말씀을 예언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르치고 선포하라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모든 백성, 모든 나라, 모든 인종들에게 이 말씀을 예언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작은 책이 지금 우리의 손에 들려있는 이유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주셨는지 그 이유가 여기 담겨 있는 것이에요.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지역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높이는 모든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참된 신학교회는 목자와 성도 모두가 복음 전도자여야 합니다. 만일 설교자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라고 해놓고 본인이 스스로 하고 있지 않다면 안타깝지만 참된 목자가 아니에요. 거리에 나가 형제들은 사자처럼 복음을 외쳐야 하고 자매들은 능숙하게 죄인들의 혼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를 알고 계십니까? 만일 그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는 입으로만 떠들고 행동으로 전하지 못하면 그 교회는 성경에 있는 참된 교회가 아닐 것이에요. 그 교회는 자기들의 만족을 위해 성경을 소유하려고 할 뿐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들의 삶을 소유하려고 했을 때 그것은 미워하고 증오하고 반대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에 출석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작은 책이 여러분의 삶을 소유하도록 역사하도록 이끌고 그렇게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뒤흔들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교회를 여러분 다니고 계시는 것입니까? 이 세계의 모든 인류가 이 책으로 구원받지 못하다면 그들은 이 책으로 심판받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 구원의 주님이 되든가 아니면 심판의 주님이 되든가 둘 중에 하나를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어느 날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을 심판의 주님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마지막 심판의 때가 오기 전에 구원의 주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이 구원의 메시지를 들고 나갈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들은 진정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지옥의 영원한 심판에서 구원으로 옮길 수 있는 이 놀라운 생명의 비밀이 이 작은 책에 들어가 있다는 엄청난 사실을 여러분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설교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지구상에는 수많은 책들이 있죠. 인쇄되어 나와서 수많은 국립중앙도서관에 꽂혔던 책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 책들 가운데서는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킨 그런 책들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작은 책이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받게 만들고 삶을 변화되게 만드는 책은 성경 외에는 없을 것이에요. 요한 웨슬레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나에게 이 책을 주소서. 내가 어떤 희생을 치르고라도
이 책의 메시지를 받게 하소서. 그리하여 이 책이 참으로 나의 책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나로 이 작은 책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종교개혁 시대의 급진적인 개혁파로 불렸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그 작은 책의 사람들이라고 불렀어요. 이 책의 사람,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 이 작은 책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교회 시대의 구원의 유일한 희망은 바로 이 작은 책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매일 규칙적으로 새끼를 먹고 계시죠? 그러면 영적 양식인 말씀도 날마다 규칙적으로 읽고 여러분 묵상하셔야 됩니다. 욥기 23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나는 그분의 입술의 명령에서 뒤로 돌아가지 아니하였도다. 나는 그분의 입의 말씀들을 나의 필요한 양식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도다.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읽고 또 읽고 하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참된 맛을 경험해야 합니다. 나로 이 작은 책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 작은 책을 가지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로 발견되기를 바라며 오늘 이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